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박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계속해서 믿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며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춤추며 아버지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서울고 교내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뒤로 보시면은 우리 우면관도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겠지만은 제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걸어다니던 길도 보입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서울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작년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동생들까지 서울구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만 계속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앙 끝까지 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였지만, 드디어 이 광야 생활 40년 끝에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 다음에 제2대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리고 성의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은 높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인의 후손, 네피림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대 약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마지막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비전투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전투를 잘 모르고 아주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며 영광으로 여겨질 테지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비전투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전쟁을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지,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쟁 영화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 영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오늘 여호수아 6장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성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공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성이나 요새를 두고 빼앗는 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성전에는 일반적으로 두 팀이 있어요. 첫 팀은 공격하는 팀,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자기의 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팀이 더 유리할까요? 이 성을 두고 공격하는 팀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방어하는 팀이 유리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당연히 방어하는 쪽이 좀 더 쉽지 않나. 높은 성벽이 있고 잘 막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비하는 쪽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통계를 따져보면 공격하는 측이 공성전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격하는 팀이 이 성을, 자기가 빼앗고자 하는 이 성을 포위만 한다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포위만 한다면 승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따놓은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격을 하면은 성 안에서는 전사자가 나올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군사들이 나올 것인데, 이 성을 잘 포위만 한다면 외부로부터 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량도 떨어지고 물자도 떨어질 것인데, 외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공격하는 군사들은 이 성을 잘 포위하여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막기만 한다면 승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장군이라면, 좀 전쟁의 경험이 있는 장군이라면 당연히 공선전에 앞서서 이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할 전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포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은 제사장을 앞에 두고 6일 동안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7일째는 너희는 여리고성을 제7바퀴를 돌아라. 그리하면 내가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전술이라던가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 전쟁의 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총 2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포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애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장벽이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키는 큰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전술대로 이 여리고를 함락시켜야겠다. 내 앞에 찾아온 장애물들을, 내 앞에 찾아온 걱정, 근심거리, 두려움들,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든 타파해야겠다,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닌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라. 예배를 잊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은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 돌 때 가장 먼저 앞장 세우신 거예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난관들을 거뜬히 그리고 넉넉히 극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리고와 같은 큰 성벽과 난관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는 어떠한 자리를 꿰차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너무나도 분주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나머지 예배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때,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여리고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과 왜 세상의 방식이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토록 다른 이유, 그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목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 가운데 있는 전리품들을, 그것 가운데 있는 은과 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의 방식으로 여리고를 취할 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림품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은과 금의 손을 댈 수 있는가, 부의 상승이 있는가, 사회적 위치의 상승이 있는가,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미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어른들까지 이르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세요. 은과 금, 전리품 너희를 위하여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부의 상승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상속받는 것,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목표로 두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토록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밤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의 인생을 위하여서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두 가지의 길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어쩌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길은 명백하게 다른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마십시오. 부의 성공, 사회적으로 성공, 사회적인 명예와 영광 그런 거에 두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좁은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얻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쟁취하기 원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자주 쓰러지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열심히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부의 은혜, 또 친구의 은혜, 또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강렬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